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2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잊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아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482장 찬송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신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한가히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장마가 시작됐지요. 7월이 시작되어지고 장마가 시작되어졌는데 무덥고 습한 날씨 속에 장마 속에서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백원사님이 그 재건축하면서 좋은 집이 당첨되셨다고 추첨해서 뽑히셨다고 떡을 준비해 오셨어요. 이따가 맛있게 드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실린 글 부캐라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연예인들 사이에서 부캐를 활용하는 경우가 제법 많아졌습니다. 부캐란 본래 게임 세계에서 사용하던 용어였습니다. 자신의 원래 계정이나 사용하던 캐릭터, 즉 본캐 외에 새롭게 만든 캐릭터를 줄여서 부르는 말이지요. 부캐는 자기 확장과 새로운 도전이란 측면에서 긍정적인 점이 분명히 있지만 의외의 부작용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가짜 자아를 만들고 그 가면 아래에 숨어 사는 것은 재미있습니다. 지금껏 받지 못한 대접을 받으면서 대리만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와 가짜가 섞여 본말이 전도되는 리플리 증후군의 위험이 늘 존재합니다. 성경은 늘 우리의 본캐, 즉 자아를 마주하도록 인도합니다. 자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씨름하도록 만듭니다.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하기에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고 결국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합니다. 변화는 그때 시작됩니다. 나 자신이 그 중심에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부캐가 필요 없을 만큼 매력적인 새로운 피조물로 발전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본캐가 변화되는 경험을 합시다. 이 TV에 요즘 본캐, 부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우리가 부캐, 본캐라는 개념보다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개념으로 살아가는 게 올바른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마가복음 5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열대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옷을 만짐으로 고침을 받았다. 이제 이 이야기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고 그 집에 가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달리다고 하심에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다. 이제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셔서 갈릴리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오늘 6장에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 오셔서 사역하신 이야기와 12제자를 파송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셨을 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했을 때 일부 사람들, 일부 마을에서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배척하는 곳과 영접하는 곳에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배척하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고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에 대한 결과와 배척한 것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접하는 것과 배척하는 것에 대해 그것의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에게 핍박을 가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핍박받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핍박자들이 금방 환난을 당하고 금방 그것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계시지 않음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대한 보응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배척하는 것과 영접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고향에서 배척당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여러 마을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공생애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라신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의하면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예수님이 다시 나사렛으로 가셨고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의 고향은 나사렛이다. 원래 나사렛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고,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온 것은 호적하기 위해서 온 것이고, 호적하기 위해 베들레헴에 왔다가 해산할 기한이 참에 아기 예수님을 출산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라고 성장한 곳은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의 마을인 나사렛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나사렛에서 30살이 되실 때까지 자라셨습니다. 따라서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인데, 예수님의 활동의 주무대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었고, 이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은 그렇게 멀지 않은 가버나움의 남서쪽에 위치한 한적한 지방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나사렛에 2번 정도 가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아마도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진 사건이 첫 번째 방문일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나사렛 방문은 두 번째 방문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신 것은 바쁜 공생의 사역 중에 쉬기 위해서 또는 특별한 날이 돼서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고 공생의 일환으로 나사렛에 가셨죠. 우리 명절이 되면 고향에 가죠. 또 뭐 부모님 생신이 되고 그러면 또 고향에 가요. 고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가는 곳 또는 쉬기 위해서 가는 곳, 뭐 그런 곳이라는 의미,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향의 개념으로서 가신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사렛에 방문하신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듯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마을에 가서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본 고향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2절을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은 다른 마을에서처럼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나사렛 사람들이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크게 놀라게 되는 거예요. 야, 저 예수 저 친구는 우리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우리 친구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놀랍게 이야기를 하지?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놀랐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느냐?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이런 반응은 긍정적 반응이 아니라 부정적 반응이에요. 예수님께서 탁월한 지혜와 권능으로 가르치심을 목격하고 이 가르침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거야? 이 사람이 지금 예수가 이야기하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사탄에게 온 거야?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살아온 모든 삶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런 반응을 보인 거죠.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을 때 또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릎으로 반응하죠.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합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놀람과 의심으로 반응을 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저게 무슨 일이야? 저런 일이 가능해? 하나님이 계셔서 저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닐 거야. 우연히 일어난 걸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는 것 중에 연대가 맞아서 그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같은 일을 했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반응은 분명히 달라요.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여러 마을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어떤 반응을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서 고침을 받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요. 반면에 나사렛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의심을 했습니다. 왜 의심했느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3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나사렛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고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고 그 집안의 형편이 어떤지도 잘 알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그의 아버지 요셉이고 목수였어. 그의 동생들도 우리가 잘 알아. 이 집안 우리가 잘 알아. 이 집안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야. 그런데 예수가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왜 그런 반응을 하느냐? 선입관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그 집안의 형편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버려야 될 것은 선입관을 버려요. 선입관이라고도 하고 선입견이라고도 하죠. 버려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 대한 생각과 과거의 사람들에 대한 선입관을 버리지 못하고 사람들을 대하면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말하는 것 중에는 띠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무슨 띠들은 다 그렇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선입관, 지역 이야기죠. 경상도 사람들은 어떻더라, 전라도 사람들은 어떻더라, 서울 사람은 어떻더라, 이런 것들도 사실 선입관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버려야 돼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예수 안에서 김씨, 박씨, 이씨도 없어요.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받아들인 건 뭐냐 하면 선입관 때문에 그래요. 저 집안에서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자주 조롱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어. 저 사람 나사렛 사람이야. 저 나사렛 사람이 뭘 하겠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에 대한 선입관을 버립시다. 저 사람 원래 옛날에 저랬어. 버리셔야 돼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서 어른이 되고 이런 과정 속에 어릴 때 모습은 다 잊으셔야 돼요. 항상 어릴 때 얘기 자꾸 하시면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나서 자꾸 어릴 때 자기가 실수했던 모습, 어릴 때 부족했던 모습을 자꾸 이야기하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런 걸 다 버리고 지금 예수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보고 우린 서로를 인정해 주는 성도가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고 그 모습 그대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할 때 우리가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다른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선입관이 없어요. 요셉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몰라요. 그 집안이 어떻게 아이들을 키웠는지 몰라요. 오직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들, 선입관들 다 버리고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배척하는 곳에서, 제가 두 번째 그렇게 주제를 붙였는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을 하는 것은 예수님 집안에 대한 선입관 때문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권능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나사렛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예수님은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5절을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의 한계성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선입관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나사렛에서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없어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적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일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믿음이 없으므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지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셨습니다. 5절을 다시 보면 뒷부분에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했죠. 설교를 듣고도 배척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면 그 중에서도 일부 소수의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소수의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에서 움직여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회 변혁을 위한 운동의 3.5%의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이 3.5%의 법칙이 뭐냐 하면 인구의 3.5%가 사회운동에 참여하면 그 운동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 법칙이고, 티핑 포인트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이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25%가 참여하면 그 운동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티핑 포인트라고 그래요. 25%가 참여하는 그 포인트가 티핑 포인트고, 그것에 의해서 세상에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어느 분이 논문에 그렇게 썼다고 그래요. 때로는 3.5%가, 때로는 25%가 세상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수의 불신자들보다 소수의 믿는 사람들에 의해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의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다수의 사람들이 아닌 소수의 제자들을 데리고 시작했고, 그 소수의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까지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정치인들이 아니고 믿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도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지요. 우리는 이렇게 늘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살아가는 도시를 살리는 의인이 되게 하옵소서. 나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가 살게 해주시고, 나 때문에, 나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멸망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사실 살다가 보면 우리가 정치인을 원망할 때도 있고, 공무원들을 원망할 때가 있고, 사람들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일들로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는데, 그중에 보수적인 기독교인들과 또 급진적 기독교인들, 개혁적인 기독교인들이 서로 다투고 있어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는데 만약 10명이 있었다면 멸망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주님,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느 한쪽에 서서 이것이 맞고 저것이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우리의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우리의 진실한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서울을 바꾸고 경기도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소수의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다. 6절을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마가의 표현을 그대로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할 걸 예상하지 못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나사렛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사실은 마가복음의 기록을 그대로 해석하면 그런 뜻이에요. 이상하게 여기셨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아서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예수님을 환영했죠.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을 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있던 그런 반응이 아니었기에 예수님이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 말씀은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경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을 믿지 않고 의심한다면 예수님 우리를 이상히 여기세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한다면 예수님 우리를 이상히 여기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이상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말씀하시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영접하는 곳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기록합니다. 나사렛에서는 소수의 사람만 고침을 받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척했기 때문에 믿는 소수의 사람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사렛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파송하게 됩니다. 7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로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나사렛 방문을 마치신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둘씩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사실 아직 제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은 상황이에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이 이르기 전까지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음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파송을 받아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한 벌 옷 이외에 다른 것을 준비하지 말고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도 준비하지 말라. 신고 있는 신발과 두보롯도 준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 그런 의미예요. 사실 제자들이 나아가서 사역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먹을 양식도 준비해야 되죠.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당장에 먹을 양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홀대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옷과 지팡이만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많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많지만 이번 7월 한 달 동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많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내 방법과 내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복되고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일하실 때 주님의 방법에 내 삶을 맡겨드리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영접하지 않으면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11절을 보면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것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가서 전하면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이걸 암시하신 거예요. 나사렛에서 돌아오시자마자 파송했다.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나사렛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척당한 걸 보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갈 때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인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기 마을을 벗어나서 이방 마을에 갔다 올 때
그 이방 마을에서 묻은 먼지를 다 털어버리는 관례가 있어요.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옷에 있는 먼지들을 다 털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관례가 있는데,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는 자는 이방인과 같기 때문에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결국 영적 이방인이 돼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히브리서를 보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 4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돼요. 믿음으로 결부시킨다는 것은 믿음으로 내 안에 적용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접하는 곳에서 나타난 일들을 기록하는데 12절과 13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의 파송을 받은 제자들은 여러 마을로 흩어져서 회개하라고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둘씩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그들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셨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이미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가서 제자들이 회개하라 할 때 그들의 말을 듣고 제자들을 영접하게 됐고, 제자들을 영접했을 때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만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자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12제자가 다 똑같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물러가고 병자가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영접할 때 귀신이 물러가고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들에게서는 귀신이 물러가고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의심 없이 주님을 영접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모든 질병이 치유받고 가난이 해결되어지고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알았고 또한 그 집안에 대해 알았기에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버리지 못함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는 복을 누리지 못함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의 삶에 담고 말씀에 결부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체와 직장 안에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이여 지켜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의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